안녕하세요. 5월 1일 첫날입니다. 5월 1일 저녁에 우리 기도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첫날 저녁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40일 묵상 11번째 시간인데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첫날입니다. 하나님 5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11번째 날입니다. 11번째 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묵상. 제목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러 갔던 길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리더십 이런 부분에 아주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만나서 질문했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도 망설이시지 않고 내가 한 건 모두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지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또 주인이 당황하는 그런 경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런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 배 안에 계셨지만 풍랑이 있는 경험도 제자들이 했지요. 이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것을 믿지만 기쁨이 사라지거나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실패하는 경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뜻에 맡겼지만 우리의 삶엔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고난은 왜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자아가 살아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실패한다.
자아가 죽으면 다 성공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너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믿지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개념도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성경적 신학적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나는 선한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과 죄는 절대로 구분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그 자체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영역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성, 의지,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죄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그 어느 교회이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대부분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여러 해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한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충성하는 열정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기에 그들은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었고 교회는 그들로 인하여 큰 힘과 또 성장과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모든 일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능력이 무시되거나 자기의 생각이 주장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분쟁과 갈등과 풍파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의 문제, 곧 자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을 잘해보고자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는 분명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나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가장 큰 반대자와 가장 큰 패방자와 그리고 가장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전도도 잘했고 말씀도 많이 알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은 능력과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시기와 질투와 갈등,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에 속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아직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영적이지 못하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듣게 되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내 인생은 어디 갔는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이것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쁨 가운데 선언하는 탄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은 것이 그렇게도 좋았을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절망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너무도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욕하고 꼬집고 송곳으로 찔러도 전혀 모르죠. 죽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면 불쾌할 일이 없습니다. 실망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칭찬 듣는다고 해서 교만할 일도 없고 비방을 듣는다고 해서 기분 상할 것도 없죠. 왜? 죽었으니까. 내 자아는 이미.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큰 믿음의 결정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한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대 교회 당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시장에서 물건 파는 시장에서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흉포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었던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복음 듣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죽은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는 게 전해주는 것을 부고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고장에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두가 버젓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성경책이겠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분도 대단하네요.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정말 김익두가 예수 믿고 달라졌는가라는 생각을 확인하려고 물통을 들고 가지고 서 있다가 물을 확 뒤집어 씌웠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물을 툭툭 털어내고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러고 말하면서 그냥 갔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는 것을 슬퍼합니다. 자신의 꿈과 계획,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겐 죽음이란 곧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도님들은 죽음은 곧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 자아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그 은혜 말이죠.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우리 자아 그 자체는, 자아는, 본성은 죄악 덩어리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자아의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 축복된 삶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 놀라운 삶의 변화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묵상하기 당신은 예수님 만났다고 말할 만한 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는 것이죠. 기도 제목은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아를 더 이상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의 죽음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더 선포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는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선포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인데 함께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부르게 싶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배경 속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자아, 고집, 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의탁하며 함께 기도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 욕망이 너무 크고 강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욕망과 본성과 욕심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선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와 욕망과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생각이 너무나 많고 내 고집이 너무 강하고 내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의 본성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가족 공동체, 가정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영혼만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면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는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목장과 목원들에게, 목자 목녀들에게 하나님 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섬기며 나갈 때 이러한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 많이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어서속히 안정이 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연약한 성도들, 비자가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일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한국의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을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자매와 형제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개인 비즈니스라며 식당을 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업 가운데 내려놓도록 주시옵소서.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재정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비자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저녁마다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토요일입니다. 또 이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영상으로 예외를 드리지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연로함과 육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자 목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 목녀들에게 넘치고 목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오히려 더 믿음의 결단과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5월 한 달입니다. 하나님 평강 가운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